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말씀은요, 창세기 27장의 말씀인데요. 25장부터의 내용을 교차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성경절은요, 창세기 27장 33절로 정해봤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의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금 짐작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삭이 이제 에서에게 떨면서 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이삭의 가정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목은 완전한 가정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완전한 가정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은 완전하십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죠? 네. 왜 가정은 완전하지 않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아는 사람이 만나면 완전해지나요? 가정의 구성원이 누굽니까? 가정의 구성원. 어떻게 가정이 시작되죠? 네. 또 젊은 사람이 혹은 뭐 좀 나이를 드셔도 괜찮습니다. 두 분이 사랑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죠?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 완전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니 그 가정이 완전할 수는 없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우리 가정이 완전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느껴요. 다른 가정은 완전한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은 위로고, 반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이제 완전한 가정이 없다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가정을 처음에 이삭의 가정을 꾸린 이제 장본인이 이삭과 리브가죠. 이사야 27장, 창세기 27장에 보시면 1절부터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사랑하고 자녀를 낳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되냐면 어느덧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너의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에 나가매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먼저 살펴보고 싶은 이제 대상은 부부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예요. 우리 뭐 이 내용을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복습을 한번 해보죠. 이삭은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이삭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어요. 그렇죠? 100세에 낳았습니다. 100세에 낳았으니까 얼마나 아들이 예뻤겠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몇 살이 될 때까지 짝이 없었습니까? 40살이 될 때까지 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끼는 종을 보내서 고향에 보내서 배필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렇죠? 그때 쫓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리브가였어요. 이제 오촌 동생쯤 되는데 어쨌든 조카뻘 되지만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게 돼요. 이제 아이가 20년 동안 생기질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했어요. 기도를 몇 년 했겠어요? 아이가 20년 만에 태어났는데 20년 했겠죠. 네. 20년 했어요. 남편도 20년 기도를 했고 시아버지가 기도를 안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가정, 이제 그 이삭의 가정이 아이를 낳고 뭐 양육하고 했는데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 이삭이 앞을 보지 못할 만큼 이제 노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맏아들, 쌍둥이 아들 에서를 불러서 축복 기도를 해줄 테니까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이 말을 할 때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 들었어요. 이 말을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리브가가 들었어요. 이 말을 얘기한 이유가,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원래 이삭은 이제 보이지가 않잖아요, 지금 잘. 아내가 없는 데서 얘기한 거예요. 아내가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아내는 거기서 이제 어쨌든 남편이 큰아들과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엿들은 거죠. 둘의 출발은 참 아름다웠잖아요. 이삭과 리브가의 출발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뜻에 따라서 이삭은 배우자를 보지도 않고 결정을 했습니다. 40살까지 기다렸고 또 아버지가 정해준 짝을 아내로 맞아서 20년을 또 기다렸어요. 이 믿음의 가정에서는 기다리는 게 이제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손이 아주 귀해요. 아버지는 25년 만에 이삭을 낳는데 이삭은 20년 만에 이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보세요. 시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남편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청년의 때에 아버지가 말도 안 하고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아들을 뭐 하려고 했어요?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도 뭐 했어요?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믿음 좋은 이삭이 말이에요. 그런 멋진 청년기를 보냈던 이삭이 기도하며 시작한 가정생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고 쌍둥이를 낳게 됐는데, 뭐 쌍둥이 달라고 기도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셨어요. 쌍둥이 주셨을 때 창세기 25장의 기록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이 족속이 누굽니까? 둘째, 야곱이 에서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이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들려준 거예요? 배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리브가에게 들려준 얘기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아들 쌍둥이를 주셨는데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지금 두 형제가 뭐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뭐 우리 집이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도로 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싸워요. 기도로 결혼을 시작한 가정 아닙니까? 그리고 20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기도했고 아버지가 기도하고 어머니가 기도하며 이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태중에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뭐 싸우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내 기도가 부족해서 싸우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게 항상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해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천사를 통한 지시를 지금 이삭이 뭐 하고 있어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뭐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있어요? 어기고 있어요? 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큰아들 몰래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리브가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리브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남편이 하늘 뜻대로 살질 않아. 이 충성스러운 삶이 살았던 사람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고집만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를 자기가 아이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지금 그걸 따르지 않고 있잖아요. 따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는 아시는 것처럼 야곱을 불러서 이제 연기를 하고 사기를 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제가 택한 주제 성경절은 결국 이삭이 누구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까? 결국 야곱에게 하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그 여자는 이제 리브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은 야곱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했다. 왜요? 태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잖아요. 리브가는 천사의 말을 여러 번 이삭에게 말하였으나 여러 번 얘기했어요. 언제까지 얘기했을까요? 이날까지 얘기했을 거예요. 이날이 언제인지는 제가 말씀을 나중에 드릴게요. 오랜 동안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한 얘기 또 하고 뭐 여자분들 거 잘하시잖아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계속 얘기하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얘기했는데 듣질 않아요. 이삭에게 말하였으나 아버지의 애정은
장자에게 집중됐다고 했어요.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잖아요. 그는 자기의 의도를 굽히지 않았다고 했어요. 장자에게 축복을 하겠다는 자기의 고집을 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꺾지 않았어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자신에게 주어지지라는 하나님의 암시를 어머니에게서 배우고 태어날 때부터 계속 리브가가 야곱에게 뭐라 그래요? 야, 사실 네가 둘째지만 네가 장자가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너 그걸 믿어야 돼. 라는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배우고 야곱의 마음은 그것이 줄 특권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충만했다고 했어요. 야곱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형의 걸 뺏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한테 계속 그런 교육을 받은 거니까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이건 원래 내 거야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죠. 이삭은 그의 장자에게 축복을 내리는 일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결심이었다. 그날이요. 더 이상 지체를 못하겠어요. 부인의 잔소리 이제 그냥 종집을 찍어야 될 것 같아. 그러나 리브가와 야곱의 반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엄숙한 의식을 비밀리에 거행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어요. 누가 알면 안 돼? 리브가가. 아내가 알거나 둘째 아들이 알면 시끄러워져요, 일이. 그래서 이제 몰래 하기로 결심을 하고 큰아들을 이제 부르는 거죠. 리브가는 이삭의 목적을 알아차렸다. 그 여자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으로 나타내신 바와는 반대되는 이름을 확신했다고 했어요. 아무리 봐도 리브가가 보기에 이삭은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초래하는 위험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그의 둘째 아들을 앉지 못하게 하는 위험에 빠져 있었다. 이게 지금 이삭의 문제였습니다. 리브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그 여자는 이삭을 설득하여 효과를 얻으려고 하였으나 허사였으므로 술책을 쓰려고 결심했다고 그랬어요. 설득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설득을 계속 했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순순히 들어주지 않으니까 뭐예요? 과감하게 빼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말이 안 통해, 이 사람이. 지금 뭐 법이 안 통하니까 나도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부의 문제예요. 제가 오늘 완전한 가정이 없다고 하는 이제 첫 번째 소지입니다. 부부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부부 사이가. 근데 우리는 이 두 부부의 출발이 어땠다는 걸 살펴봤어요. 너무 아름다운 출발이었으면 우리 살펴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했고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보지 않고 만났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20년을 기도했어요. 완전해 보이는 이삭과 리브가는 그런데 성경의 인연을 보니까 완전하지 않았어요. 쌍둥이 자녀된 부모의 생각과 계획이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 생명까지 제물로 드렸던 청년 이삭은 더 이상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지시보다는 자기 생각을 따르려는 고집센 이제 노인이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 또한 뭐 특별히 잘한 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릇된 길을 가려는 이삭을 상대하며 자기 역시 그릇된 방법을 취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저 사람 악마라고 말하면서 나도 뭐예요? 나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욕하면서 닮는다는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걸 지적하면서 자기들 똑같은 일을 범하는 거예요. 둘 다 옳지 않은 것이죠. 두 부부가 사이가 안 좋은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안 좋은 공통점이 있는 건 결코 둘 사이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은 부부간에 서로 좋은 모습을 담게 해달라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결혼의 출발에만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출생 시에만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혼이 진행되는 내내 아이들이 장성할 때까지 아니요. 아이들이 눈을 감은 그때까지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녀 역시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부모를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겠죠.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것은 완전한 부부는 없습니다. 배우자에 대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부부만 문제다. 너무 그렇게 절망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줘요. 이삭과 리브가도 그렇게 완전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에서와 야곱인데요. 이들은 쌍둥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쌍둥이인데
동시에 태어났는데 형이 먼저 태어나고 이제 형 발꿈치를 잡고 이제 동생이 태어나잖아요. 창세기 25장 24절부터 보시면 그 해산 기한이 찬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돛 같아서 털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세예요? 60세라고 했어요. 40살에 리브가를 만났고 20년 동안 애가 없었다는 얘기죠. 60세에 애를 낳았다는 얘기는. 그 다음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에서는 이제 사냥꾼이 됐어요. 이제 털 복숭이 사냥꾼이 된 겁니다. 이 상황을 하여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서는 자아만족을 사랑하며 그의 모든 관심은 현세에 집중시키며 자라났다 그랬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항상 취했던 사람이 에서였다는 거예요. 제어받기를 싫어해요. 아주 야성적인 사람이에요. 제어받기를 싫어하고 사냥하는 거친 자유를 즐겨 일찍부터 사냥꾼의 생활을 선택했다. 일찍부터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일찍부터 막 10대였을지 모르겠어요. 일찍부터 하여튼간 사냥꾼의 자유로운 삶을 좋아했어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삭은 이런 야곱을 총애할 수 있었을까요? 흥미롭게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목자 아버지는 이삭은 조용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교육을 받고 조용하게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마다들의 대담성과 활기에 끌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나를 닮아서도 좋아하지만 나와 다른 점이 있어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난 소극적인데 쟤는 어떻게 적극적인지 모르겠어. 나는 이렇게 적극적인데 쟤는 어떻게 침착한지 모르겠어. 우리가 다른 모습을 보고도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삭은 이제 그런 거였어요. 자기가 갖지 못한 대담함을 이 큰아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저 녀석 누구 닮은 거야? 예뻐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두려움없이 사냐를 넘고 아버지를 위해 사냥한 고기와 그의 모험적 생활에 흥미진진한 보고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어디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어려움을 내가 이렇게 극복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기쁜 것이죠. 반면에 사력 있고 부지런하고 집안일을 돌보며 항상 현재보다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하는 야곱은 양떼를 돌보고 밭 가는 일에 종사하며 집안에 있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겼다. 그 당연히 누가 예뻤겠어요? 엄마가 좋아하죠. 맨날 무슨 손님치를 내면 아들이 큰 놈은 어디 가서 나타나지도 않는데 둘째 아들은 계속 그냥 명절 내내 엄마 일 도와주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보세요. 아버지는 큰 아들을,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예뻐했어요. 서로 자신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부모인데 여러분 마음에 들게 하는 행동을 하는 자녀를 뭐합니까? 칭찬하죠. 칭찬해요. 그럼 자녀는 보통 나를 인정해주는 존재가 나를 칭찬하면 그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보통은 좋아하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죠. 좋아하는 선생님 칭찬해주면 그거 공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버지가 사냥을 해오면 좋아하니까 열심히 사냥을 했죠. 그게 전문가가 된 거예요. 엄마 일을 도와줬더니 엄마가 너무 좋아하니까 나는 뭐가 돼요? 요리사가 된 거예요. 그냥 뭐 자연스럽게. 칭찬은 중요한 거예요. 그 칭찬은 조심해야 합니다. 내 칭찬이 아이의 인격과 직업을 결정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이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침묵해서요. 어느 날, 일찍부터 사냥을 시작했다고 했더니 일찍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집에 허기진 배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에서가. 그때 야곱이 뭐하고 있어요?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걸 아주 그냥 일부러 의도적으로 끓인 게 아니에요. 시간만 나면 팥죽을 끓였어요, 야곱은. 자기 일이니까. 에서는 틈만 나면 사냥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자기들 하던 일이 어느 날 그냥 어느 날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어쩌다가 아니라. 당시 팥죽은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인데 양파, 마늘, 쌀, 올리브기름 등과 함께 요리를 하고 때때로 고기를 첨가한대요. 통계주석에 이제 그렇게 써놨네요. 뭐 고기 스튜쯤 되겠어요. 뭐 양고기 이제 스튜쯤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이제 이렇게 요리를 하다 보니까 또 잘하잖아요. 맛집이야, 맛집 여기. 아주 그냥 뭐 내노란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형이 이제 내가 보니까 에서가 착해요.
제가 형 같으면 그냥 쥐어갖고 뺏어 먹을 것 같은데 오늘 달라고 또 부탁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5장. 야곱이 가로되 그걸 좀 나 좀 먹게 해달라고 했더니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고 그랬어요. 아주 말도 밉상이죠. 그걸 팔면 내가 주지 뭐 그런 거예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팔면 줄게 그랬어요. 32절.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냥 말만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고대사의 맹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맹세하라 그랬어요. 아 무슨 팥죽 한 그릇 얻어먹는데 맹세를 해요? 맹세하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경홀히 여긴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상대적으로 반대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에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대적으로 야곱은 이것을 매우 중요한 일로 여긴 거예요. 왜 중요한 일로 여겼는지 우리는 조금 아까 살펴봤어요. 어머니가 태어났을 때부터 뭐라고요? 천사가 나에게 네가 형에 앞서서 장자가 될 거라는 얘기를 들려줬어. 넌 그걸 믿어야 돼. 라는 이야기 들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경홀히 여겼고 야곱은 그런 형의 약점을 이용할 수 있는 서로의 기회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흔히 말하는 것처럼 성공과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늘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 기회를 이제 잡은 것입니다. 태중에서 시작된 형제의 불화는 부모의 편애와 상반된 가치관으로 점차 심화됐어요. 식욕을 참지 못한 사냥을 마친 형은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거래합니다. 장자권이라는 것은,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장자의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상속을 2배로 받고 영적인 자손이 되고 집안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특권과 의무가 같이 있는 그런 장자의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형이 배고픈 것을 이용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산 것은 신사적인 방법이에요? 비신사적인 방법이에요? 신사적이지 않습니다. 비열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비열한 방법은 이날로 끝나는 게 아니죠. 창세기 20장에 가면은 아버지가 아내와 둘째 아들 모르게 몰래 축복기도 하려고 하는 걸 또 엿듣고 또 몸에 연소털 붙이고 형이 옷 둘러입고 형 흉내를 내서 대신 축복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이 형제의 이제 두 번째 싸움이죠. 창세기 20장 36절에는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면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가 나를 속이는 이번이 두 번째라 그랬어요.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야곱이 형의 복을 뺐었습니까? 뺏은 건가요? 이건 좀 자기 입장이에요. 에서 입장이에요. 뺏은 건 아니죠. 자기가 판 거죠. 그냥 준 거죠. 전에는 내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다 그랬어요. 이게 금방 읽으면 에서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또 야곱의 입장은 또 좀 다르겠어요. 어떻게 다르냐 생각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증이 있어요. 그건 뭐냐? 지금 이삭이 아내와 둘째 아들 몰래 축복기도 해주고 싶었는데 에서가 오래전에 야곱에게,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판 것을 이삭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에서는 입이 무거워서 말을 안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야곱은 입이 싸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문제는 리브가가 이삭에게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27장 36절에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이번이 나를 섬긴 두 번째라고 말하면서 강조함을 봐서는 어쩌면 이삭에게 얘기를 안 했었기 때문에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이제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일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고요. 어쨌든 몰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긴 것을 몰랐을까? 그런 첫 번째 의문이 있고, 두 번째는 에서는 장자권을 넘겼다면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기도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그 권리를 자기가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장자권을 넘겼는데 장자에게 축복해주겠다는 아버지의 고집스러운 이 노인의 이 고집을 에서가 말이에요. 멋있는 남자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사실은 말이에요. 제가 팥죽 한 그릇 맞고 넘겼어요. 동생에게 축복해 주세요.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폼나게 그냥 한 그릇 사 먹고 이제 와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뭐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삭이 알고도 고집을 했다면,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서 알고도 축복기도를 하려고 고집을 했다면, 리브가가 분노했던 것처럼 그는 세 가지의 과오를 연속해서 범하고 아들을 편애한 거예요. 첫 번째는 아내가 계속해서 자기가 출생할 때 천사가 들려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줬다 그랬죠. 하나님의 지시를 어긴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장자권을 형제들끼리 넘길 수 있었거든요. 넘긴 것을 무시한 거예요. 세 번째, 창세기 27장 4절을 보면은 에서가 40살에 가나안 여자들, 헷 여자들을 취해서 결혼을 해요. 뭐 한 사람만 결혼한 게 아니에요. 여자들을 데리고 이제 결혼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모들이 근심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장자의 계보를 잇는 데 있어서 에서는 적합해요? 적합하지 않아요? 적합하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것을 무시한 겁니다. 에서는 정말 장자권을 판 의미를 몰랐을까? 무슨 뜻인지 순간적인 식욕을 만족시키려고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유업을 부주의하게 팔아버렸다고 그랬어요. 에서는 비록 장자의 명분을 팔고 엄숙한 맹세로 권리의 양도를 확인하였을지라도, 에서가 양도했잖아요. 맹세했잖아요. 이제 그의 아우의 요구를 무시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야곱이 계속 이제 환기시키지 않았겠어요? 형 나한테 뭐 판 거야. 그 옛날 팔았던 거 잊어버리면 안 돼.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 계속 이제 환기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아버지가 축복해 준다고 하는 걸 들으니 아우의 요구를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 축복을 얻고자 결심했다고 그랬어요. 에서가. 영적 장자의 명분에는 현세적 장자의 명분이 결합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그에게 가장의 직분과 아버지의 재산 중 두 몫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축복들이었다 그랬어요.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었던 이유는 영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물질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사실 물질적인 이유 때문에 형의 장자권을 탐했던 건 아니잖아요. 야곱은 다른 이유였거든요. 영적인 아버지의 계보를 잇고 싶었던 거란 말이죠.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가깝게 되자 이제 장자에 받을 두 몫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이 에서를 속였듯이 에서 역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삭을 잘못된 속인 거예요.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은 것이니까 속인 거죠. 그것도 동생 몰래, 어머니 몰래 하려고 했으니까. 두 형제 사이가 좋지 않죠? 완전하지 않죠? 이 거룩한 믿음의 가정에서 쌍둥이로 태어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정에 뭐 형제 간에 혹은 자매 간에 남매 간에 우애가 좀 좋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사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좀 잘난 자녀 있고 못난 자녀 있고 약속을 그냥 어기기를 반복하는 사람도 있고 장 앞으로 끝까지 막 고집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그게 두 형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두 형제가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하여 이제 그 일을 벌였던 이때가 언제쯤인지 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과 에서 두 쌍둥이가 몇 살 때 이 일이 벌어졌을까요? 몇 살쯤 먹었을 때 팥죽을 끓여줬고 몇 살쯤 먹었을 때 아버지의 축복을 가지고 싸웠을까요? 팥죽을 팔았을 때 아니면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대신 화이시 어려서부터 사령을 했다는 걸 봐서는 그냥 기분 좋게 만약에 10대라고 생각한다면 뭐 좀 일러서 10대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뭐 15 정도라고 한다면 일찍 잡아서 성경을 계산해보면 그때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예요. 어쩌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한 20살, 27살쯤 됐다고 치면
지금 아버지 축복을 놓고 싸울 때는 몇 년쯤 됐을까요? 장세를 읽어보면 그때 나이를 우리가 추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추산할 수 있냐면은 나중에 이제 요셉을 만나러 야곱이 애굽에 가잖아요. 그때 애굽의 바로 앞에 요셉이 뭐라 그래? 내가 몇 년 살았다 그랬어요? 130달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았고 130이라고 했어요. 그때 요셉의 나이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130일 때 요셉이 몇 살이었냐면 39살이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됐고 풍년이 7년이 지났고 흉년이 2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의 나이가 39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정리하면 아버지가 130살일 때 요셉이 몇 살이었어요? 39이었죠. 그 얘기는 요셉이 몇 살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야곱 나이? 91. 예. 130 빼기 39니까. 예. 뭐 틀리셔도 괜찮아요. 예. 90살, 91살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그때는 언제쯤이냐면 이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간 지 14년쯤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14년을 빼면 야곱이 사고치고 도망갈 때가 나오겠죠. 예, 뭐 잘 계산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계산하면 77이 돼요. 그러니까 한 77 어간에 형은 이미 40살에 결혼해가지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들을 많이 낳고 야곱은 그때까지 뭐였어요? 결혼도 안 하고 뭐만 되고 싶어? 장자만 되겠다고 꿈을 꾸고 있어요. 장자가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브라함의 별과 같은 자손의 조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77이 되도록 그는 장자의 꿈만 꾸고 있었다 이거예요. 팥죽을 끓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만약에 27살쯤에 형에게 이제 팥죽을 팔았다면 50년은 뭐 한 거예요? 77이니까 50년 반세기 동안 형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5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긴 시간입니다. 제가 아직 만으로 50이 안 됐어요. 50년은 긴 시간이에요. 누군가의 사역을 50년 할 수 있습니까, 요즘? 현역으로 50년 살 수 있나요, 요즘? 그런 적은 없어요, 요즘. 50년 매우 긴 시간이에요. 그는 그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일흔일곱이 되어도 그 형제 둘 사이는 좋아지질 않은 것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어머니 품에서 얼마나 장자의 특권을 그가 원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리브가가 이제 남편의 이야기를 엿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기다렸는데 어떻게 돼요? 안 될 것 같잖아요. 자꾸 기다려도. 그때 이제 어머니와 함께 이제 사기 행각을 이제 벌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장자의 명분을 받으리라고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으리라고 선언하셨으니 출생시에요. 그들이 만일 믿음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더라면 그분의 말씀은 그분께서 정하실 때에 성취되었을 것이었다. 77년을 기다렸어요. 야곱은 어쨌든 50년을 넘게 기다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더 기다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둘은 그 문제를 그분께 맡기려고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이삭의 가정의 이 불완전함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시작한 두 부부가 불완전했고 어떻게 보면 이 거룩한 아브라함의 손주로 태어난 이 쌍둥이 완벽한 출생 아니에요? 20년 만에 기도로 태어난 자식인데 태중에서 또 싸우더니 지금 뭐예요? 77은 70세 큰 아이가 되도록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정말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시간이 지난다고 나이를 먹는다고 자연스럽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10대 시절에는 원수처럼 지내다가 30대 되면 절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연륜과 함께 미어지는 깊이는 또 짙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이삭을 좀 생각해보면 청년 시절의 거룩함이 노년의 거룩함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삭을 통해서. 청년의 그 아름다운 혈기와 이 영성이
안타깝게도 이삭의 나이가 당시에 77세였으니까 야곱과 에서가 거기에 60을 더하면 이삭의 나이가 되거든요. 당시에 137세잖아요. 137세였고 사실 이삭은 180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43년 가까이 이제 잘 보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삭은 이 젊은 시절의 영적인 생명력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회심했는지 모르겠고요. 리브가는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리브가는 왜 못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거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나라도 좀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에서는 어떻습니까? 절제와 관련된 평소의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때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야곱에게서 배워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에덴 이후로 어디서도 완전한 부부, 완전한 형제, 완전한 부모 사랑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편애하고 증오하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명절을 맞아서 혹시 그런 생각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남들은 다 행복한데 우리 가족만 불행한 건 아닌가? 다른 부부는 다 웃고 사는데 우리만 맨날 울고 사는 건 아닌가? 다른 형제는 우애가 깊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그렇지 못한가? 라는 생각을 혹시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정을 보고 절망하시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이런 연약한 가정의 식구들, 가족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길 원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이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인간의 계획은 무너져야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시겠다고 장자를 만드시겠다 했던 일은 이삭이 이런 사고를 치지 않아도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에서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리브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결국은 이루어졌을 거예요. 어떻게 이루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혹은 빨리 조급해서 당기려고 했던 것뿐이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다면 그 축복이 주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피해보겠다는 이삭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자기도 모르게 성취하고 있어요. 창세기 27장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곳에 향취를 맡고 야곱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에서인 줄 알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 옷 입고 왔으니까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좀 불편해요. 어떤 게 불편하냐면 이삭이 축복기도해준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에서라고 믿고 축복해준 거잖아요. 그쵸? 근데 실제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어요? 야곱이 사기치고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어렸을 때 들었냐면 이거 에서가 받아야 될 복인데 예를 들어 이삭은 에서에게 주길 원했으니까 결국 이 복은 진짜 에서에게 가는 거다라고 이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성경은 어떻게 했어요? 원래 이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신 거니까 이삭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축복기도를 했든 결국 그 복은 결국 야곱에게 가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죠.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축복하고 여호와의 복 주신 밭에 향취라고 말하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시간, 수많은 불순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치고 앉아있는 야곱 같은 삶을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낯 두껍게 우리는 교회를 오고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때로 합니다. 부담이 됐든 뭐가 됐든 또 그 일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바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냄새나는 옷의 향을 맡으시고 향취를 맡으시고 즐겨 축복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리브가가 그들의 목적은 성취하였으나 그들의 얻은 것은 다만 기만으로 말미암은 고민과 슬픔뿐이었다. 이렇게 속이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사기를 쳤다 이거죠. 리브가는 자신의 아들에게 한 잘못된 권고를 통해 통절히 회개했다고 했어요. 왜요? 이것이 야곱을 리브가에서 분리시킨 원인이 되어 그 여자는 아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었다고 했어요. 아마 오빠에게 간 사이에, 이제 라반에게 간 사이에 그 사이에 죽은 거예요. 돌아온 걸 못 본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받은 그 시간부터 야곱은 자기 정죄에 억눌렸다. 그는 아버지에게, 형에게, 자신의 영혼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그는 일생 동안 후회할 일을 저질렀다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짧은 시간 동안에 그는 일생 동안 후회할 일을 저질렀다 했어요. 우리는 이 반대를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일지 모르지만 일생 동안 후회하지 않을 일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한 중이라도 실수하고 실패한 중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택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따르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은 리브가에게 있어서 인간의 계획은 사랑하는 아들과의 이별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떨까요? 이별이 아니라 영원히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 12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심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 보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특별히 이상은 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육신의 눈이 가렸습니다. 그럼 리브가는 잘 보고 있습니까? 리브가 역시 욕심 때문에 보지 못해요. 그래서 야곱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연약한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불완전한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부부간에 혹은 부모 자식 간에 혹은 형제 자매 간에 교회를 확장하는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이 부분적인 연약함 때문에